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과 키에르케고르가 던지는 인간 실존에 대한 질문들을 함께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최종적인 비극을 거부하는 역설적인 선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요한복음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헬라어 프로조티에이치에이엔에이티오에는 죽음으로 향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단순히 최종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가장 큰 비극으로 생각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생명의 끝이며 육체가 죽으면 모든 병도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은 영혼의 병이며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 존재론적 질병입니다. 그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로 보고 단절이 만들어내는 절망의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유한성과 무한성의 종합으로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속적 무감각입니다. 자신이 절망 상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삶이죠. 두 번째는 자기 혐오로 자기 자신이 되기 싫어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절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교만입니다. 하느님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힘으로 완성되려 하는 절망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러한 절망과 사랑의 드라마가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마르타는 주님께서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며 신앙과 절망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KLAIO, 즉 통곡하다라는 헬라어 표현처럼 부조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감정적 절망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EDAKRYSEN, 즉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표현처럼 신성한 연민을 보이십니다. 마리아의 절망의 울음과는 대비되는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덤은 닫힌 존재, 즉 절망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요한 11:39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갇혀버린 닫힌 존재, 즉 절망을 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활짝 열어젖히는 첫 번째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의 도약이라는 논리를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덴마크어로 TROENS 스프링이라 불리는 신앙의 도약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절망을 깨뜨리는 존재론적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고 EIMI, 즉 나는 이다라는 하느님의 계시 공식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참혹한 죽음들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일상을 덮친 부조리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실존을 살아가야 할까요? 카미와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허무와 비관으로 흘러갔고 현대의 엠포 세대나 소확행으로 도피하는 삶은 죽음이 선취된 절망과도 같습니다. 반면 야스퍼스와 마르셀의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부조리 속에서도 세세한 일상 안에서 더 큰 희망과 생명의 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라자로 이야기로 돌아가 예수님은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즉 DURO X라고 외치십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모든 절망 속에 갇힌 인간을 무덤과 같은 닫힌 존재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존재론적 호출입니다. 절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탈리아의 노사제들이 젊은이들에게 산소호흡기를 양보한 것은 결코 생명을 포기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님을 아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깊은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처럼 꼬여있는 일상의 밑바닥에서도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미 와 있는 부활을 지금 이 순간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